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56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안고 일었음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행사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복, 야곱에게 주셨던 복으로 넘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지어 세워주신 이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분들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에 쓰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 드리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 종교적 고정관념은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 여자, 가난한 자를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이 구원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찮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셨던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2 제자 그룹 속에 당시 가장 무시받고 사회로부터 왕따당한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그 이상으로 마치 피를 빨아먹듯이 흡혈귀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고 또 헤롯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지방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또 자기 것도 챙기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창기 창녀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참 많은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부 갈취한 거지요. 돈은 있었는데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12 제자 그룹 속에 자기와 같은 세리가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지나감을 기다렸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시간을 내놓을 만하고 우리가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건요, 그분을 인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던 여러분 노숙자와 식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버림받고 왕따당한 그런 그룹들과 만나시고 그분들을 이해하시고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장 13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연이 많죠.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소원을 품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사람, 예수님으로 직접 터치를 받고 싶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손을 뻗치면서 나를 좀 터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아이도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도 좀 손을 좀 뻗으셔서 좀 만져주십시오. 그 광경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은 쫓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노하시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는 나라의 그 사회적인 통념을 유심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문화가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는 퍼스트, 여자가 최앞섭니다. 두 번째, 여자의 품에 아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위기적인 상황이 났다, 화재가 났다,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제일로 먼저 어린아이와 여인들, 여자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줍니다. 그 사회적인 통념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기독교적 문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되지 않는 사회는 여인들과 또 어르신과 아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힘센 장정들부터 다 튀어다가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미개인적인 사회의 통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5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 곳곳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 비극이 째깍째깍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나와 별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사회적 비극, 국가적 비극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온 정성을 다 쏟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낳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 부어야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 나라가 잘 되려면, 그 집안이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두 번째는 책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의 미래요. 어린아이는 사회의 미래요. 어린아이는 교회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땅을 구입하고 그 엄청난 건축원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잘 지어 교육 환경, 예배적 환경을 잘 꾸며놨습니다. 최첨단 미디어를 동원하여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영유아,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 층이 너무 얇아졌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보다 어린아이를 더 돌보고 섬기는데 여러분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선진국가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고아 수출국이라고 하는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자녀들을 이렇게 입양하는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점검해야 되고 또 재산 상태도 점검해야 되고 또 직업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입양을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라고 합니다. 너무 자격을 너무 높이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회적인 통념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또 본의 아니게 안타깝게 태어난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고위직에 있는 분들부터 어린아이 입양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일에 본을 보이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어린아이는 겸손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의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린아이는 자기를 돌봐줄 분이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도하다 보니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법 알고 뭘 좀 알아가면요, 뭐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른들은 통밥을 굴려서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자기 생각을 굴립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굴리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단순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하면 복을 줄까? 저거 하면 복을 줄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정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이 나라에 더 열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유모차에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어르신들 아마 손자 손녀인 것 같아요. 보면 얼마나 이쁘고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함부로 아이들 머리에 터치하거나 안아주면은 또 사회적인 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만져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좋아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축복해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단순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영성을 달라고 구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에서 하찮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 인식의 대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통념들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온 힘을 다 쏟는 사회적인 통념들이 형성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영성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아버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층이 두터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활 범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